아. 괜찮아? 다 들어온 거야? 마이크 테스트. 사랑하는 우리 한모음 학생부 친구들, 여러분 최대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별 탈이 없었나요, 여러분? 다 잘 지냈나요? 굿. 유용한이랑 예성이도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좋아요. 우리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MR로 함께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함께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라는 찬양, 이제 우리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어떠한 실력이 없죠. 우리는 어떠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만한 실력이나 선한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응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이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게 대단한 믿음도 찬양 드려보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이 찬양 가사가 좀 묵상이 되시나요? 가사가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찬이야, 이 가사를 일단 읽었잖아, 찬양 불렀잖아. 근데 이 찬양이 공감이 가나? 가사가 공감이 안 가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실력이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 최근에 제가 묵상했던 건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묵상했던 게 다시 떠올라서 간단한 얘기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각자 다 다른 모양의 우리 인생 속에서 써내려 가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이미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느껴졌던 이유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공부는 이제 번역 공부이기 때문에 번역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하는데 제가 수업 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너무 그 말씀이 저한테 깊게 이해가 됐어요. 저희 번역 수업을 이제 하게 되면은 많이 배우는 게 번역가들은 낄끼빠빠를 잘해야 된다고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의 용어로 이제 저자의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고 이제 번역가들은 창작을 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번역가의 문체라든지 번역가래 그 저자의 문체라든지 그 저자마다 그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다 기준이 있어요. 제대로 잘 배우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번역도 하고 이제 좀 못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번역한 다음에 의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번역가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다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딱 떠오르면서 우리 인생에서 펜을 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 써내려 가신다는 거. 우리는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그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들 삶에서 써내려 가진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묵상이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침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큰 계획에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묵상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랑 같이 생각하니까 너무 되게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나왔는지,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이게 어떤 모양으로 끝에 가서는 모양이 될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 각자의 모양대로 끌고 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이 됐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다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거, 동교의 삶을 통해서 동교의 가족들에게, 동교의 친구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그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림을 우리가 조금 약간 방해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야기를 정말 멋지게 잘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기쁨의 날 주시네 라는 찬양 함께 할 건데, 이 찬양도 가사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더 깊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을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의 예배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 학생부 예배 또한 이 시간 지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전하실 말씀 또한 전하시고 싶은 마음 있으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 이 시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마음 새롭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연약한 마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친구들을 위한 정말 눈물의 기도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정말 그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친구들을 보며 저희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친구들에게 이 예배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로 올 수 있는 또한 그 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 기쁘게 받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대표기도 한예성 학생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모두도 기억해 주셔서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큐티와 성경 통독을 밥 먹듯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까지.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까지. 다 찾으실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밭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리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5월 1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은 어떠셨나요? 4월이 잔인한 4월. 아직도 잔인한 계절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은, 동교는 이제 시작된, 아직 남아있는 중간고사 잘 보시고요.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이집트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그 견고한 진, 그것을 깨트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첫 번째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까지는 물과 관련이 있죠.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생명이죠. 티끌이 이로 변한 것과 파리, 이거는 이제 땅과 관련이 있는 거죠. 땅에서는 이제 양식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이런 것들로 하실까 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대인, 즉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이제 가축을 치셨는데요. 사람과 아주 밀접한 거죠. 가축은 살아있을 때는 말동무가 되어주고 죽어서는 단백질을 공급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의존하게 되고 이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저 또한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완전 이제 상전이 되는 거죠. 한국에도 지금 케이블 TV에 개와 관련한 TV가 몇 개씩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를 기르던 어떤 노 부부가 개를 길렀는데 그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말이냐면은 개가 이 발목 이렇게 뒤에 아킬레스 건이라 있죠. 이 부분을 문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리포터가 그 개를 다른 데를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개가 없으면은 자기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개가 신이 된 거죠.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지금 현대 사회에도 우리도 신이 있지 않나요? 어떤 신이 있을까요? 네, 핸드폰이라는 것도 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유튜브, 아까 잠깐 보니까 어떤 여성이 그 자신이 뭐 이렇게 뭐 연애했던 그 상황들을 유튜브를 놓고서 막 찍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그래서 왜 여기다가 이런 고백을 할까? 이게 유튜브가 신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것은 이미 우리도 있었던 거죠. 성당에서는 뭐 그 신부님한테 이제 고해 성사를 하듯이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또 우리 아까 요나 선생님이 또 간증을 하는 부분이 이미 우리는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할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곳에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죽 이야기할 데가 없으면은 허공에다가 유튜브라는 공간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할구나. 그것이 바로 신이 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우리는 누구 없으면 못 살죠?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줄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핸드폰 없어도 되고 유튜브 없어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제 애굽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축을 떠받들다가 악질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그 애굽 사람들은 모든 이제 사람 딱 하고서 얼굴에다 이제 탁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변환한 그런 신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상체 딱 하고 위에 이게 아피스라는 신인데, 이게 다산의 신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이제 섬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무력화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독종이 발생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독종이. 이 독종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공격을 한 거죠. 질병의 신이 있다고 믿는 그들에게 그 요술사들이 고쳐주는 사람들인데, 그 요술사가 독종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무너지는 거죠. 허무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앙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후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박이 내린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졌고 땅의 채소와 나무가 다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의 근원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애굽인들은 하늘신도 믿었어요. 그야말로 애굽은 우상의 천지였던 것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가 모든 것, 많은 것들 를 가지고, 손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고, 지금 상황들이 너무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를 볼 적에 430년 동안 그러한 문화에 이제 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안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정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싸움은 누가 참 신이냐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에게 모세는 다시 갑니다.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면은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애굽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망했다. 애굽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고집을 피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은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네. 그래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메뚜기를 보냈냐면은 기후를 이용해서 메뚜기를 보낸 기후를 동풍을 불러가지고 동풍을 막 불러 일으켜가지고 메뚜기 떼로 오게 이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메뚜기를 잠잠하게 할 때도 서풍을 불러가지고 메뚜기를 쭉 잠잠하게 이제 하셨다라는 얘기, 기후를 이용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9번째는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태양신이 라라고 부릅니다. 라. 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라라는 또 이런 네. 그래서 저 위에 태양이 딱 보이죠? 태양이 딱 보이는 네, 이런 신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성경에는 이제 문맥에 안 맞는 것이 없는데 이슬람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에는 의미 없는 의성어가 있어요. 의미 없는 의성어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말에는 예. 뭐 그냥 허허, 네, 얼쑤, 네, 이런 의성어가 맞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성어가 그 코란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이슬람 그 알파벳이죠. 네, 알파벳. 그래서 이제 그런 알리프 람 라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잔이라고 막 이제 이런 막 이제 이런 것을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이제 듣는데 마치 그 애굽의 태양신을 부르는 주술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러면은 왜 그 이슬람 사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성어가 그게 이 경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하마드가 이것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분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냥 말만 전한 것을 받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경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이제 방언을 또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네, 방언. 네, 하시는 분이 있나요? 네. 근데 또 방언을 동경하기도 해요. 내가 방언을 근데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니까 나는 왜 안 되지? 위축될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요. 네, 한다고 해서 이걸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말씀에 이제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목사님 가운데 그분은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오는데 이게 하루에 6시간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결코 영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이걸 하게 되는데 하고 나면은 오히려 또 영적으로 이제 피폐해졌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이분은 다시 이제 그냥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교묘하게 우리 사단은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깨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단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그냥 깨어서 기도한다. 한마디를 그냥 걸어가면서도 의식 중에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말들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10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재앙을 내리기 위한
그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 그 신의 정체에 대한 것은 바로 바로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신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스스로가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이 자신의 아들, 장자의 죽음으로 자신의 아들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신이니까 아들도 신이었을 텐데 그 살아있는 그 인간을 얼마나 인간을 우상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인 왕자를 이집트 왕자를 제거해 버리신 것이죠. 이러한 재앙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로의 반응 한번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8장 28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네. 8장 28절. 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사탕 전도를 우리 부장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우리 다 만났어요. 예성이도 만나고 우리 가영이도 만나서 쭉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감사하게도 거의 마지막에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제 싹 나오시는 거죠. 네. 저희와 같이 잠깐 얘기할 수 있겠느냐? 아,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는 교회 좋은 일 하고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거 하시는 거 좋은데 오후에 하셔라 라는 겁니다. 멀리는 가지 말아라. 오전에 하지 말고 오후에 하셔라. 이때 부장 안수 집사님께서 단호하게 아니요. 우리는 오전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친구들이 터덜터덜 정말 힘들게 오는 이 친구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힘을 줍니다. 아이들이 힘을 얻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말입니까? 마치 바로와 같은 속삭임인 것입니다. 좋아 믿어. 그런 좋은 일 하시네요. 근데 조금만 너무 깊게 이렇게 아침에 힘들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종이 호랑이에요. 그분들이 어쩌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장 한수 집사니까 방역을 잘 지켜서 우리 잘 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잘 들어가셨어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 것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광야길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속삭임인 것이지요. 어린 것들이 위험하다. 지금 이 코로나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고 위험해 가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다면은 정말 우리 신앙의 또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애굽 세대들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노인들이 이곳을 지켜가지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순교의 마음을 갖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다음 세대를 보내야 된다라는 것인 거죠. 지금도 사단은 젊은이와 어린이들을 교회에 못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바로의 반응은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가지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10장 24절. 네, 10장 24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죄송합니다. 아니고요. 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네. 어디 몇? 저기 안 보이네요. 네. 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그러니까 이번에 바로는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하다가 또 한번 이렇게 양보해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우상이 현대에 있어요. 가장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우상. 이게 뭘까요? 핸드폰. 네. 핸드폰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 지호야? 뭐가 있을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러 갈 때 사단이 끝까지 공격하는 거. 시간도 바쳐라. 그래, 마음도 바쳐라. 사랑도 바쳐라. 그러나 물질은 바치지 마라. 네. 인생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유일하게 맞짱 뜨는 게 돈입니다. 머니 해도 머니. 시험 드는 분들이 엎드려 봤는데 제가 이제 간증을 잠깐 하면은 이제 1,000번제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이제 물질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면 물질을 바쳤을 때와 아닐 때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이제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군교에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들 가면 이제 월급을 받거든요. 근데 군인들은 거의 헌금을 안 해요. 이제 헌금을 안 해서 거의 이제 군교에는 이제 자비량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가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는데 병사들이 그래도 병장이 되면 한 40만 원 뭐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은 열심히 나오는데 한 3만 원, 4만 원 정도는 11조니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운영이 될 텐데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럼 병사들만 안 하느냐? 간부들도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간부들은 더 많이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친한 친구 밥 한 끼 사면 얼마죠? 지금
한 5천 원. 제일 싼 거 사줘도 그죠? 5천 원. 예수님 이제 만약에 한 주에 한 번씩 밥 사준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은 아유 돈은 뭐 굳이 뭐 무관하게 이런 상황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 수 있어요. 그냥 올 수 있지만은 이런 거죠. 딱 붙잡고서 아 제가 오늘 그냥 왔어요. 예수님 다음번에는 제가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헌금 봉투 들고서 그런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걸 가지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유월절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태도를 통해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저도 일천번제 처음 시작할 적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까 가족의 어려운 점으로 이제 했어요. 또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는데요. 믿음이 적으니까 이게 어떡하지? 그래서 매일 그 또 한 번 할 때마다 해야 되니까 뭐 5천 원씩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그냥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그게 요모조모로 채워주시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1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정말 내려놓느냐? 아까도 잠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적에 우리 김은혜 목사님 또 우리 저기 방송에 우리 박은권 안수집사님을 비롯한 이 세대들이 정말 이 청소년부를 할 적에 아낌없이 막 하면서 했는데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의 것을 탈탈 털어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 그것을 은혜로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아까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청소년부가 선교하는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 나중에 우리 동교가 학생회 할 적에 정말 그 선교지도 정하고 선교 정해가지고 단 얼마라도 정말 학생부가 선교한다 이런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채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재앙 이스라엘 민족에게 잊지 않을 기념할 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이 유월절은 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의 끝인 거죠. 마지막 싸움의 끝은 모세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어요.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이 내리는 날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죽였다는 거죠.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집 문 좌우 문설주 안방에 바르고 거기에 나옵니다. 난로나 물로 삶아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거죠. 그랬을 적에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는 패스오버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큐티했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유월절만 되면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사실이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보아 1500년 전 일인데도 이를 계속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정신은 원대가 안 되었고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을 적에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모세가 이렇게 유월절을 애굽 바로왕과 싸워가면서
이 유월절을 했던 그때를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떤 마음이셨을까?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구원 역사를 재현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명절들이 그래서 당시의 실제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또 안시성 우리 역사 가운데 이제 알고 있는 건데요. 그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이라는 안시성 성주가 당나라 태종이죠. 이세민이가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 마지막에 안시성에서 양만춘 장군이 그 당태종을 물리친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 역사에는 잘 안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양만춘이 쏜 화살에 당태종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게 애꾸가 돼가지고 중국에 돌아가가지고 얼마 있어 안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안 들었나요? 역사 시간에 안 들었나요? 네. 영화로 보긴 봤습니까? 네. 영화로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중국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말로 이야기가 돼서 구전이 돼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왜 그러냐? 흑역사를 굳이 알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하고 있다니까요. 엊그저께 학교에서 다문화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다문화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스라엘 아버지를 둔 한국인 고등학생이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지 따라서 유월절도 가고 불임절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유대인이죠. 그 유월절이 지금도 있다라는 사실, 역사적 사실의 증거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 꼭 같다고는 볼 수가 없죠.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후반부에 거기에 보면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고대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유월절이 새해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봄에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가을에 새해를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흠없고 일련된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됐고요. 그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그대로 재현해서 진문 좌우에 설주와 안방에 바르는 재현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이야기했죠.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렇게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장자를 죽이는 것을 대신해서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해서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마치 영화의 복선과 같이 깔아주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장례할 날과 연결시키시면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의 장례할 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같이 자신의 죽음이 되실 것을 묘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애굽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아니라 애굽의 심판을 위해선 어린 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선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던 것이죠.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애굽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그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애지중지 지금 애굽에서는 그 가축을 신처럼 여겼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정말 눈물 어린 마음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간 그 양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있는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양이나 염소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인이 주는 것들을 받아먹고 정말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 표정들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보고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 양이나 염소들도 우리 인간들을 따르고 사랑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정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표정이 바로 어린 양의 표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요한은 계속해서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지요. 새 언약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유월절 만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26절이 가장 중요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과 같은 것이 성찬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찬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청소년부도 한번 준비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을 하는 이런 것을 했으면 합니다. 어느 이 교단에서는 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성찬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저희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하여간, 네, 그래서 기념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잊지 말라고.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성경 속의 유월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신 성찬식 또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한번 따라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를 빼내며, 다시 힘차게,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아멘. 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이기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결국 유월절은 죽음의 문제를 이겨낸 것인 이야기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월절, 우리에게 주신 이 유월절이 여태까지 지금 역사적으로 반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고 이 성경을 반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의 여호와께서 물론 오셔서 유월절을 주셨지만 중간에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찬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 그것을 기념해 가도록 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지켜나가도록, 신앙의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잊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까먹지 말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해주세요. 이제 성만찬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의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런 죄책감과 제자들과 나누어 드셨으니 그저 따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또 예수님으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이어나가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며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유월절 십자가 성만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네, 우리 오늘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5월 달 많은 행사가 있는데 우리 중1 우리 친구들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이 돼서요. 이게 청소년이 돼서 네, 행사가 이제 우리는 어버이 행사 있고요. 또 스승의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주일 행사에 참여합니다. 네, 참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이 연습합니다. 우리 특송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예배 때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할 테니까 우리 다 모여서 예배 끝나는 대로 모여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네, 뭐 이야기하실 거 있나?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제자 훈련 시작합니다. 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할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7시에서 8시 반까지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못하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또 마지막 마무리 중간고사 안 되고 또 이번에 중간고사에 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좋은 성적으로 또 우리는 이뤄갈 줄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찬양 감사함으로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